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건강한 성도의 열매는 물음표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건강한 열매가 날마다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전도의 열정이 있는 성도가 많아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아마 그 많은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이 열정이 있는 성도들, 또한 열정을 쏟는 이 성도들의 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소중한 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소중한 기쁨,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쁨,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증표가 전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해서 그냥 혼자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내가 만난 복음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또한 그들의 말을 들어봐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는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서 나는 아무 대가도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구원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줬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하더라도 나머지 인생에는 전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생명을 바쳤던 나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나한테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줬는데 이 소식을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건강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아닐까요? 정말 이 말만 들어봐도, 그 모습만 보아도 보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증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전도하다가 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아주 눈을 뚫어져라고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 근처에 모였던지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잡혀온 사람이 지금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분명히 두드려 맞았을 것이고 질질 끌려왔으면 험상할 것이에요. 그런데 주목하여 보니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교인들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보면은, 그 장소에서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은혜롭고 덕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얻고 또한 도전을 받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나 우리랑 똑같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의 삶을 보면 첫 번째로 자기가 고백한 말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뱉은 이 고백에, 내가 뱉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압니다. 라는 이 말에 책임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과 삶일지라도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 사실 이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 자동차의 원료처럼 우리의 영적 원료입니다. 영적 원료. 왜냐하면 충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득하게 차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득하게. 그러니까 풀 탱크. 그 차도 풀 탱크. 오일도 잘 체인지해서 새거 탁 들어가 보세요. 차가 쫙 잘 나가고 멀리 가잖아요. 갈 곳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장애물이 여리고성처럼 정말 높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서 부여하시고 우리 앞에 길이 험할지라도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힘을 받게 됩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재난을 당할 때에, 외롭고 슬플 때에 평안하게, 정말 평안케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불안해할 때에 분명한 분별력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 다 주십니다. 성령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사용된 동사는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면서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온 인생 동안 벌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자신이 살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의 이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하여서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상.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 이 사람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의 이 성도들이나 또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여서 성전을 채우라. 내 전을 채우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뜻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원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도에 알기는 아는데 무관심하거나 혹은 조금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다가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잘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거기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해도 안 되는가 보다. 도저히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혼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누군가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야단을 맞으면서까지도 예배를 회복합시다, 교회 가십시다, 애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야단을 맞아가면서도, 어쩌면 화를 받아가면서도. 본문 7절을 보아도 가고자 애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애쓰되 try to enter. 전도를 위해서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가자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의 영이, 즉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했었는데 성령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용납하기도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셨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가장 전도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왜 성령께서 이것을 못 가게,
가지 말라고 허락지 아니하셨을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볼 때 이럴 때 갑자기 눈을 크게 열고 마음을 열고 다시 보고 또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왜 막으셨을까?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막아버렸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미처 생각지 못한 것보다 지금 바울이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전도한다는 그 애타는 심정, 자기 자아의 강함, 나의 사명이야 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애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 다른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처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그것, 더 구체적인 계획, 더 크고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기를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애쓰셨습니까? 뭔가 막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힘써서 주님의 음성을 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애써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강예배에 오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힘쓰고 애쓰는데도 마치 사방의 길이 다 꽉 막혀버린 것 같을 때에, 상대가 이번 주일에는 꼭 갈게요, 내가 정말 미안해서도 한번 가줄게요, 한 주, 두 주 계속 자꾸 어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쳐버립니다.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이 복음 하나 전하려고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지금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잖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쭉 빠졌겠습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힘을 내세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마음이 무겁고 지칠 때, 여러분 환상, 눈 뜨고 있는데 환상 보시는 분 보셨어요? 밤이라고 했습니다. 깜깜할 때 눈을 분명히 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기에 환상을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인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요, 뇌정 신호 있을 때 절대 환상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환상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환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했기에 환상을 통해서 정말 영감이, 특별한 영감이 온 거예요. 특별한 영감이.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 전도를 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새 힘을 얻었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인정하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선교에 더욱더 힘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더 큰 계획이 정말 내 앞에 있구나,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욱더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분별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다시금 충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스 떨어지면요, 가스 다시 넣어보세요. 빵 하고 또 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말한 인정하다는 그 헬라어로 시피바조입니다. 시피바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합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완벽하게 연합돼 버리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증명되어서, 내 마음에 증명되어서 어떠한 결론에 딱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에, 하나님의 뜻에 이르러 버렸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 의미가 합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말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내가 확신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주님과 완전한 합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제는 완전히 확신이 찾아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에 완벽한 생명을 다 드려도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또한 그대로 가르치겠나이다, 전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이 말씀이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뜻입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증가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의지나 내 열심도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오직 거기에 인투에 달하는 소리예요. 인투에 달하는 거죠. 그러므로 힘써 이런 것을 찾아 나서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찾아서 나서면, 이런 영혼을 찾아서 나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힘썼으나 열매가 없으셔서 애타십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분명히 전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 나름 힘쓰고 있었는데 진짜 한 명도 지금 전도를 못하고 마음이 정말 막, 여러분들 급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 중간에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열심을 내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문을 열겠다는 자세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 축복의 문을 여는 내가 되야겠구나, 주인공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 공통적인 이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다 귀합니다. 당연하게 원해야 하고 받도록 소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세상의 축복들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일시적인 순간의 기쁨이요 잠시의 안락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밖에 없습니다. 가져갈 수 없고 상급이 될 수 없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물질이 돼요. 나하고 관계없는 아무리 큰 빌딩을 갖고 있더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것은 딱 1평밖에 안 되는 그 관속뿐입니다. 그 관속 1평을 다 차지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된 것 같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여러분 환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애쓰고 힘쓰고 말씀 따라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복음을 이렇게 편하게 받고 복음의 홍수시대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배불러 터지면서도 불구하고 배부른지를 모르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갈망한 그 헝그리 정신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뜻을 알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영원한 여러분의 대대손손 누리는 축복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에 축복의 문을 열지 만약에 못하고 어쩌면 내 갖지 못한 한 가지, 내가 구하고 원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정말 아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거나 지친 상태 속에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정말 달력을 보면서 불안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12개월 살고 이제 한 장밖에 탁 넘기면 한 장밖에 없는데 다 내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 불안하는 마음으로 지금 12월 달을 좀 있으면 12월 달인데 마지막인데 어쩌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분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맹인 강영우 씨입니다. 책도 정말 많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입니다. 전미 그 백악관, 이제는 소천했죠. 국가장애 위원회 정책 차관보였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에 필요한 말만 골라봤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소경인데 처음에 소경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소경이라는 게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 것도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안 봤다면 그 분은 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전쟁이 힘쓰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우리 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두 눈도, 내 부모도, 내 누나들도 이런 모든 것에 고아했던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온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고백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 아내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남편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죠. 운명적인 만남,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걸스카우트 신입생원으로 그 대학교 1학년 때죠. 장애인을 돕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맹인 중학생이 10년 후에 나의 신랑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나는 그때 곧바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뒤도 안 돌아봤다는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리더자가 말했나 봐요. 누가 버스 정류장까지 이 사람을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곧장 저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저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손을 덥석 잡고 광화문 사거리로 나섰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순간부터 나를 그의 지팡이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몸이 아플 겨를도 없이 동분서주하는 고달픈 나날이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경하고 사는데 하루인들 편했겠습니까? 자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맹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다 대면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단 한 번도 불행하다 생각해 본 적 없고 남편이 맹인이기 때문에 나 불행하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들 허구한 날 얼마나 컴플레인 합니까? 얼마나 그냥 말할 수 없습니까? 우리 부부는 출세 지향적이 아닌 성취 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장벽을 넘을 때마다 오히려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쾌락보다는 보람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더욱 승리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성공의 조건으로 바꿔주실 테니 여러분 인내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오히려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도의 믿음이면 우리 정도의 가진 은혜이면 마땅히 한 영혼에게 올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전도 사명은 영원한 축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온 삶에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갈라디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토록 애썼지만 전할 수 없었을 때에 또한 우리가 그토록 전도에 열심을 내어보지만 막혀버린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에 왜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이 비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은 환상으로 바울 자신의 애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는 속에서요 내 속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나의 중심적인 자, 집착하고 고집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는 중이셨습니다. 그 시간이 막았던 그 시간이 이것이 허락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허락지 않는 그때에 기도할 때에 새로운 차원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정말 나를 깨부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그 열정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려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또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묻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일단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십니다.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십시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애썼던 그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감동을 주셨을 때에 자신의 소원을 꺾어버리고 자신의 애씀을 꺾어버리고 성령이 감동 주셨던 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누디아,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우리가 그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보낼 때는요, 분명히 준비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준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혔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세요. 바라보십시오. 누디아들 만나고 보니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더 힘을 얻어집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이었음을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우리로 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14절 후반절을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준비한 자.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은혜를 탁 주셨습니다. 딱 그때 안 가면 이 사람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누디아가 예수 믿고 나니까 식구를 다 전도하여서 모두가 세례를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앞으로 많은 열매가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전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는 신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귀한 일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울을 그곳까지 보내신 분도 성령이시고, 설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믿도록 하신 분도 성령이 아니셨습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몸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지금 가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이 상하시나요? 위로 받으세요. 성령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넌 잘하고 있다고. 지금 나의 말에 복종하고 있다고. 지금 축복의 문을 열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이런 준비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리라는 놀라운 도전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되어라 라고. 오늘 다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을 이 정말 바울처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전도에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혹 지금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제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까?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성령의 재촉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라 라고 성령이 지금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는 그 기간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께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가지세요. 그들의 마음에는 형편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환상처럼 정말 환상을 보듯 올바른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나를 부르신 사명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인정하며 튀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나아가서 힘있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야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굳건한 확신 속에서 전도의 사명자,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을 만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온 가족, 온 이웃,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동안 건강한 성도, 정말 건강한 내 믿음의 증표인 전도 열매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축복의 문을 열겠다는 자세로 출발하십시다. 매일 매 순간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 받을 영광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새 출발을 합시다. 축복의 문을 여십시다. 정말 이제는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셔서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올 한 해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였사오니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